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새벽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참 아침에 너무 감사한 소식을 또 들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이제 일을 다 치르고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이제 부대 내 사단장, 여단장, 이제 부대원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금방 들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슬픔에 져버리면요, 사단한테 지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내가 너한테 져서 여기서 포기해야겠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왕이 없는 자같이 지금 나의 상황에 머물러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더라고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상황은 안 좋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그럴 걸 알고 사용하시거든요. 참 우리는 끝까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인도받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시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 선지자들의 시대였거든요. 14명의 사사가 혹은 복음적이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세워진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여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진짜 왕을요. 진짜 우리의 왕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인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왕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참 왕. 우리를 그 사단의 속에서, 그 사단의 그 더러운 손에서 건져내신, 승리하신 그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강권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인도받아 나아가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으로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는 그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거든요. 옛뱀 곧 마귀, 그는요 세상을 꾀하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일어나는 모든 응답에도 혹은 문제에도 속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로 서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나거든요. 구원받아 놓고 속습니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고백하고도요 속는다니까요. 뭐예요? 지금 나의 상태예요. 계속 나한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안 돼서, 내가 아직 힘들어서.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 편한 대로 모르겠지. 아니요.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영원히 나를 인도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 그리스도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22주년 특별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특별팀이 뭐냐? 특별팀이 뭐냐? 특별팀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별팀을 만나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를 질문하는 팀이 특별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걸 하려고 계획하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하는 팀이 특별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 4장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죠.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거든요. 그때 에스더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요. 상황이 항상 에스더가 왕하고 친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무려 왕후인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왕명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가겠다. 그게 특별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오바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싸움 가운데서도 바알세불과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로뎀나무 안에 엎드리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숨겨진 제자가 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다. 끝까지 나아가거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받고, 오바댜도 그렇습니다. 그 아방의 밑에 있었지만 진짜 엘리야의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선지자를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거든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팀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바울이 말하는 두기고가 있습니다. 두기고의 특징은요, 나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 그 말은요, 특별팀은 그냥 현장에서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도하며 현장과 목회자가 소통되어지고, 교회와 현장이 소통되어지고, 교회와 렘넌트가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렘넌트가 소통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팀들이거든요. 많은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요,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요. 아니요, 복음을 들어서 압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째서? 뭔데? 왜? 이런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나에게도 복음이고 현장에도 복음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특별팀으로 부름받은 귀한 제자들입니다. 뭔가를 가르쳐주자, 알려주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서 소통되어지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언약 하나만으로, 생명 하나만으로 목회자와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중직자와 그러한 렘넌트와 그러한 현장의 산업인들의 특별한 팀의 응답을 이번 기회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속 팀 대표적인 분들을 모시고 기도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가슴도 아프고 하지만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도받아 가야 돼요. 기도를 쉬면요 계속 속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팀은 그냥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팀이 딱 세 가지, 물론 한 가지의 눈이죠. 눈인데 세 가지를 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특별팀이 나중에 구성되어지고 혹은 구성되어지는 준비 가운데 있을 때요, 또 고민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팀을 세우신 이유가 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 질문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며 뭐 집회 가운데 막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아, 내가 거기에 필요하구나.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산업인대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와서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가 와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나 와도 상관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현장에 필요한 건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전도가 일어난다니까요. 전도는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상자와 전도자.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전도 대상자 또한 하나님이 현장에 계속 숨겨뒀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분명히 이 성읍에 믿는 자의 수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만 준비되면 되느냐? 전도자만 준비되면 됩니다. 즉 전도자가 누군데요? 바로 영적 세계를 본, 영적 사실을 아는 눈을 가진 나 한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눈은 거짓 성공의 현장을 보는 눈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 에디오피아라는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국고,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의 힘이 있는 내시였는데, 그가 뭐 때문에 영적 갈급함을 이사야 선지를 계속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현장에는요, 한 번뿐인 만남이지만요, 너무 필요한 영원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신학교 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까지 전도사가 돼서 뭐 하겠냐. 엄청 많은데 목사님들. 그래서 한번 봤다니까요. 이제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앞에 날씨가 엄청 좋을 때 벤치에 앉아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해운대 센텀시티 부자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막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그거를 쭉 보고 있었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난 아직 대학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요, 아이와 아빠와 엄마가 똑같은 선글라스에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이래 들고 사진을 찍고 이래 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신학교 가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복음 없어도 진짜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가면 되겠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나의 상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 실제로 성공했지만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무너진 많은 인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요. 광안대교를 지은 부산시장도 그렇고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요.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요, 하나 몰라서 진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 사실을 몰라서요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재앙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위에 있는 거짓 성공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니 그들이 선택한 길들입니다. 귀신, 점술, 우상. 이러한 영매를 통하여서 영적 비밀이 없이는요 이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없거든요. 점을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다락방한 한 랩런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냐고.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가 뭐라대 때를 팰라 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고생한 걸 보고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냐. 그건 아니라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불신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집안이 불교와 전보고 뭐 부적 가지고 있고 딱 그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랬대요. 갈 수 있다. 그 대신에 니도 절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난 절에 절대 못 간다. 그 자꾸 싸운다.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1시간을 다락방하는 동안. 영적 사실, 영적.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걔가 만약에 전도 대상자면 어떡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있잖아. 생각을 해봐. 네가 실제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한 적이 있냐? 아니요. 없다더라. 그래서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도해라. 전도 대상자로 놓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게요. 왜냐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시간 하나님이 또 그건 또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안 좋아하게 만들었어야죠. 막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 그럼 닌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인 예배 축복을 받고 있었냐니까. 아니요. 니는 왜 당연한 걸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사실은 현장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아니 시대가 재앙 가운데 가는 이유는요. 당연한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힘이었고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권세였거든요. 그걸 모르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그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까지 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었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상과 종교와 미신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배워왔던 어른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배워왔던 선진들에 의해서 시대와 후대가 계속 문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배운 그대로 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 가는구나. 그러면 자녀는요, 예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의 부모님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요, 자녀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 가운데 거하거든요. 아, 힘들 땐 전보라더라. 새해가 되면 해야 되는 게 사주풀이 해야 되고, 토정비결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영적 비밀을,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당연한 거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복음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키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들은 복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복음이요. 로마서 1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이 복음은 글로서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되었고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안 되면요, 후대에겐 복음이 복음이라 말해도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필연적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각인된 것이 나의 무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면요, 뿌리 내려진 건요, 결국 내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은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너무 힘들고 슬퍼가지고, 물론 금요일 해서 토요일 새벽에 오고 산업선교 핵심 다 안 드렸거든요. 뭐 했냐? 뭐 늦잠도 잔 거 아닙니다. 한 8시부터 계속 눈 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예배 드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 현장에서 전달하고 묵상하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계속 힘을 주셨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난 이 말씀을 왜 계속 주시나 했는데요, 역시나 가만히 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말씀을 기억나요. 그때마다 계속 거부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다. 어제 저녁에 신학원 할 때도 또 일은 또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강사분들 거 준비하고 다 뭐 칠판도 닦고 다 녹화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듣지도 못하고 기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울고. 실제로 우리가 제가 만약에 말씀의 뿌리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울증이 오겠구나 싶더라니까요. 현장 가운데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안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너무 많구나. 한 번은 밤에는 목사님 너무 담대하셔가지고 사실 좀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실까. 근데 바라보는 곳이 달랐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요, 괜찮은 거죠. 사실은 안 슬픈 게 아니라요, 진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기도의 체질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를 마치라 했거든요. 기도를 하신 건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왕이 없는 자 같이 나의 소견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와 같이, 주인 앞에 나아가는 종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와 같이 실제로 기도로 간구하며 질문하며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제부터 정말 제2RUTC 운동 시작해야 될 우리의 팀, 모든 교회와 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